1월 14일 밤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를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가 오늘 들려주는 이 신약교회의 역사는 단순하게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앞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고쳐줍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유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복음을 전한 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다음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잡아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이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9절입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던 중에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으나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빈들에 모인 수많은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때 누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일로 말미암아 남자가 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이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주께 받은 그 말씀 복음으로 행하고 있을 때 남자가 5,000명이나 배부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튿날이 되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단순한 회의단체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의회 겸 대법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이 모여 재판하는 일은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무거운 죄로 인식되은 그 일을 재판하는 것이요, 또한 이 기관의 힘과 권세는 너무도 막강하여서 제목으로 재판받는 이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일을 낫게 한 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이하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서 주께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거나 궁금하거나 갈급함으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와 권세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돌려 질문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어디서로부터 알지 못한다고 회피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곧 이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인용되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더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는 말씀을 누가가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 주님도 서 계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였고 이 재판의 자리에 주님이 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였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울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남긴 이 기록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11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가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이들을 향하여 건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 이름을 막론하고 대제사장 문중을 향해서 누가는 건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건축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성전, 그 백성을 세워가야 할 건축자들입니다. 앞서 부름받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건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건축자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와 백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갈 때 그들에게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재료를 주십니다.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식과 경험과 경륜은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건축자들은 어떠한가? 그 모습이 어떠한가? 누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욕심을 위해 건축하기에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그 가운데 교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거부합니다. 적대시합니다. 성전에 있고 말씀을 맡았다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성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새롭게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누가가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온 우리 하루의 삶, 내일 하루를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은 그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기에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살 것인데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그 걸음처럼 삶처럼 바로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건축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세워져 가는 건축자들입니다. 무엇을 재료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갈 때에 바로 이 재료가 바로 우리 재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우리 함께 용기 내어서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 가정, 그 믿음의 한 전을 세워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 저녁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